우리 이제 지난주에 13장을 통해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서 맨 처음 어디로 갔다 그랬죠? 숫곳을 거쳐서 에담의 첫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1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숫곳을 거쳐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홍해 왼쪽 편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핵심은 가로질러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 가면 한 보름에서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먼 길로 한 달 내에 가고도 남을 길을 빙빙 둘러 40년이 걸리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먼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는 제일 먼저 백성들이 그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 무기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때 아마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대충 봐서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됐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답니다. 그 뭐 전쟁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무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중에 이제 빙 둘러가는 길에도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만나지만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보면 블레셋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자 하시면 뭐 얼마든지 무찌르고 이기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백성에게 무조건 도움을 줘서 이기게만 하는 게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물리적인 승리, 현상적으로 잘 되기만 한다고 그게 반드시 유익한 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시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을 위한 연단이다 하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연단시키기 위하여 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예수 믿고 축복이 와르르 쏟아져서 좋은 길로만 막 달려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 믿고도 조금씩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조금씩 찾아오는 어려움을 지금까지 그래도 어쨌든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죠. 앞으로도 어쩌면 그런 내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무조건적인 승리만 주신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을 만한, 내가 이겨낼 만한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장애물들을 내 앞에 두실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큰 체험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체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 홍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이 수준에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지나고 나서도 크게 갑자기 많이 성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수준에서 이제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여기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걸 보자마자 벌써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 약한 게 바로 드러납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이 닥치면, 장애물이 닥치면, 첫째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뭔가 문제를 다른 데서 자꾸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바로 따라붙어서 곧 죽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약간 이 두려운 마음이, 사람이 아무리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약간 좀 난관을 철저하게 해놓고 절대로 떨어질 일 없는데도 다리가 좀 후들후들 떨리듯이, 인간이기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건 너무 문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 내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두려운 마음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성장한 사람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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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겨내는 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그냥 이런저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은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에 그냥 잠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 쪽의 두려움을, 이 두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홍해 체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벌써 여기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애굽이 세상이고 또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는 나왔는데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도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 믿고 한 번은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 체험이 뭘까요? 홍해 체험이면 큰 기적의 체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멘 하는 성령 체험의 역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령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 인간의 마음으로 그래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그게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사실은 그 유월절을 거쳤기 때문에 유월절 이 출애굽 사건을 오늘날 우리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딱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 이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강 보면 이제 예수 피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수 피로 내가 대속받았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맞죠?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고백이 나오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요건 성령이고 요거는 예수 피고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실제로 보면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구원인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뭔가 제대로 된 믿음이 딱 들어왔을 때가 구원인지 서서히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어느 순간에 구원받은 순간이 이때다 라고 말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맨날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거다. 근데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원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맨날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홍해 경험이에요. 홍해 경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홍해 경험을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이미 그들은 죄에서 떠나 구원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세상의 종 죄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끌어내겠다 해서 이미 끌어냈잖아요. 끌어낼 때 이미 유월절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복잡하게 적어놔서 한번 지우고 다시 위에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건, 출애굽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기에 유월절에 예수의 피가 대속의 피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 구원은 백성들은 지금 정신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직도 가자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와가지고 일단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곧바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가지고 저기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아직도 바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서 바로의 군대만 봐도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적으로 세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를 딱 출석을 하면 교회 출석을 하면 뭐 다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 받아 교회 와가지고 교회 좀 다니면 어떤 체험도 하기 전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기 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체험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인데 일단 저는 교회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도 출석하고 이렇게 다니면 거기에 저는 구원이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뭔지는 몰라도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좋습니다. 어떨 때는 세례 공부를 시켜보면 세례 공부를 해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암만 설명을 해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아멘 하세요. 예. 어떻게 구원 받나요? 예?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요? 예? 그 대답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 사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대속의 피를 설명해야 돼. 그까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야, 이렇게 예수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이게 구원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지적 수준에 맞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연세가 많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예수가 좋고 이 십자가만 봐도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이미 이 유월절을 거친 겁니다. 아직은 뚜렷한 체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이 맨날 몇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출애굽의 역사는 그 삶에 이미 일어난 겁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몇 날, 몇 월, 몇일 요때 딱 시작돼서 요때로 끝나는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엉망으로 살아도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여기서 구원의 사건이 시작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난 내 구원은 확정됐다, 생명책이 이미 기록됐다,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지하고 깨닫기 이전에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나를 이제 건져내신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나는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닌데도 끌어내신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의인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이미. 그리고 사실 이 의인의 역사와 거듭남, 중생은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홍해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점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졸업은 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에? 입학했잖아요? 지금 이제 잘 진행하고 있는데 1학년 있는 분도 있고 6학년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려면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졸업은 가능하겠습니까? 구원,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구원이 시작됐으면 졸업을 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될까요? 완성? 이 완성은 인간이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사는 동안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졸업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숨을 거두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아멘 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안심해도 될 건 입학하셨으면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배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신앙에는
신앙은 반드시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나안에 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동안 나날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나날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반드시 이 홍해의 체험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냥 주님과 만났던 내 내적인 감격, 첫사랑, 그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감동도 아무 체험도 없고 그냥 맹숭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왜 뭘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데 나는 도무지 그런 거 모르겠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체험, 내 감격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홍해의 체험을 거쳐야 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여기 특징적인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나오셨죠? 근데 바로의 군대가 바짝 따라 붙었을 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14장 여기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예. 14장 뒷부분 21절 20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16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어디서부터 읽느냐 하면 19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저 중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그 뒤로 옮겨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구름 기둥이 거기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저쪽에는 그 구름 기둥이 중간에 딱 있는데 애국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는 빛이, 조명이 이쪽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명이. 그랬더니 다 따라 붙었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거기서 우왕좌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바람을 불어와서 동풍이 불어 홍해를, 이 동풍이 갑자기 바다가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바람이 바닷물을 밀어서 바다가 서서히 차차차차차차차 열리고, 바람이 땅을 불어서, 원래 그 바다가 갈라졌으면 푹푹 빠질 거 아닙니까? 마른 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바로의 군대가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역할을 구름기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냥 가거라 서거라만 하지만 정말 위급한 일이 왔을 때는 구름기둥이 힘을 발휘하십니다. 바로의 군대 사이에 막아서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보통은 사소한 일에 막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구름 기둥을 또 쳐다보며 홍해 앞에 홍해를 두었을 때 구름 기둥이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안 하고 건너뛸 텐데 15장에는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찬양곡을 적어놨습니다. 이만큼 이 홍해 사건이 크고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 노래가 또 나옵니다. 15장은 모세의 찬양,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14장, 홍해를 건너는 이 14장, 여기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환점을 이루는 14, 15죠. 그러니까 15장은 찬양 노래고 사건은 14장, 출애굽기 14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는 이 체험을 하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큰 체험을 하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홍해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또 일단락이 되냐면 19장까지, 20장부터는 조금 또 다른 14장부터 19장까지가 한 단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장에 가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거든요. 산 밑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20장부터는 십계명을 받는 내용, 십계명과 성막,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십계명과 성막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1, 2장은 모세의 어린 시절, 3장부터 14장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뭐 10가지 재앙을 뭐 등등등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3장부터 14장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9장까지는 또 신앙 여정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1단계 여기까지 오고 끝이 나고 요 뒷부분부터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민수기에 이제 광야 생활이 그 뒷 생활들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여기 시내 산까지 요 초반부만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요 14장의 경험은 아주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고난의 길, 광야길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빨리 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광야일지라도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안락의자에 앉아서 밖에도 안 나가고 편안한 안마의자에 앉아있다가 천국 갈랍니까? 아니면 일도 좀 하고 신경도 좀 쓰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지만 고생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살다 갈랍니까? 후자가 훨씬 축복입니다. 편안한 것만이 복이 아니고 너무 편안하게 있다가는 인생은 심심해서 재미없습니다.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소망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거 하나는 적고 하나는 안 적었네요. 신앙이 약한 사람의 특징 하나는 불평불만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뭘 좋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후회를 합니다. 후회도 의미 있는 후회는 괜찮은데, 과거를 후회합니다.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보여준 반응은, 하나는 불평을 하고, 이게 뭐냐,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왜 그랬던가 자꾸 과거를 후회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여기까지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여기 왔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소망해야지 과거를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살 수도 있었는데 이랬다가 이제 홍해가 해결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장 15장에 가면 마라의 쓴물이 뒷부분에 나오고 16장에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데, 배고프니까 또 먹을 게 없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맨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좋을 거 하나도 없었는데, 좀 예수 믿고 조금만 고생되면 그래도 내가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소망해야지 자꾸 옛날 돌아보고 후회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성장을 위한 연단이었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처음 3장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말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건져내요. 여호와의 산으로 인도하라. 이 산으로 인도하라 그랬는데, 이 산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호렙산인데,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신의 산이 호렙산하고 같은 산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 지리가 명확하게 이게 지리를 같아도 상관없고 달라도 상관없는데, 어떤 학자는 호렙산과 시내산은 별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똑같다 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어느 쪽도 상관없다라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리로 일단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산이 원래 지금 여기는 호렙산인데 시내산으로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이 산에서 출애굽하는 목적이 이 산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것은 창세기
전통을 따릅니다. 창세기 1, 2, 3장에 동산중앙에, 또 동산중앙에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언제나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그 핵심 주제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동산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인간들이 선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지난 주일도 에베소 교회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나무를 따먹고 자기들이 지혜로우려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동안에는 생명나무가 그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염 천사가 그 화염불로 뭐라고 했었나요? 무슨 불인가요? 하여튼 불칼로 지킨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면 이거는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통을 이어간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떠돌다가 인간의 지혜에 결국은 가인은 살인이 나쁘다 이런 윤리적인 개념도 그때는 살인이 왜 나쁜지 잘 모르고, 지금은 우리가 다 살인은 당연히 나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짐승을 잡으나 사람을 잡으나 살인이 왜 나쁜지 이런 윤리 개념보다는 그냥 인간의 지혜의 끝은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은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고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게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 인간 문명을 대단하게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꽃을 피웠습니다. 선악나무의 열매가 꽃을 피운 겁니다. 인간 문명, 모든 문명의 창시가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 생명나무 전통을 잇는 후손들이 생겨났다.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 후손들의 선악나무 전통을 잔뜩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4장 맨 끝부분에 4장 26절에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뭘 했다고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완전한 자가? 세상이 멸망당한 다음에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았으면 나 같으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인류의 문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막대한 책임감을 가질 텐데, 노아는 어땠어요? 포도주 만들어가고 먹고 벌거벗고 드릉드릉 코를 자고 이런 무완전한 인간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성실하게 열심히 뭔가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좋은 건 자기가 뭔가 열심히 지혜롭게 뭘 잘하는 거, 선악나무 전통을 따르는 건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생명나무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신뢰할 줄 아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멋진 일 많이 하고 내가 훌륭하게 해버리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선악나무 전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예배할 줄 아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멀리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좀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되었고, 내가 예배할 줄 알게 되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도 자격이 있습니다. 좀 잘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이어서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마지막 14절, 이 말씀은 오늘 제목이 가만히 있는 용기라.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막 조바심 내면서 어떻게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거 바이러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그냥 예방하고 조심할 뿐이고,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인생에 힘들 때는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나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 태도입니다. 이미 홍해는 아니지만 홍해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한번 겪은 모세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이렇고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이제 죽겠다, 옛날이 더 좋았겠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필요도 없는 소리만, 도움 전혀 안 되는, 영양가 없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 말씀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우리가 묻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게 해서 여기다 매장되게 하느냐, 이제 몰대죽음 당하게 생겼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았겠다, 온갖 소리를 하고 있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딱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하나님을 탁 신뢰하니까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세와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위에,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